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사실은 저희가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사실은 풀 버전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사실은 나눴죠. 오늘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다 녹여져 있는 스토리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16절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사실 이 사복음서가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면서도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관점이나 또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조점에 따라 편집을 하죠. 꼭 있어야 될 내용들을 이제 넣기 위해서 때로는 요약도 하고 때로는 그 요약된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 사실 이 사복음서를 좀 같이 병행 구절을 좀 같이 함께 묵상하는 것이 그 복음서 특별히 그 본문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걸 요약한 거죠.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그 배에서 배움 받은 대로 사실은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방금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다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로 가라니요가 아니라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심지어 두 배에 물고기를 실었을 때 그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짧게 기록된,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상황과 연계해서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 즉시 자신의 모든 생계 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밑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을까가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낯선 그분의 말 한마디에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말을 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삶이 의지해왔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곧 영어 성경에 보면 at once, immediately, 즉시, 즉각적으로 버려두고 간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일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은 채로 헌신을 요구하거나 순종을 요구하거나,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짐들이 녹아질 거예요. 눈 녹듯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떨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건들, 어떤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눈만 열리면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교훈, 티칭,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교훈이죠. 우리 모두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교훈, 서기관들도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자들이 놀랄 만큼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열병을 고치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그 열병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눈 열리지 않습니다. 눈 못 열렸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 절망의 눈에서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눈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라는 이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의 이 절망의 눈을 뚫고 낭망의 눈을 뚫고 두려움의 눈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는 결국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평생 나의 이 그물을 의지하여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핵심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은 언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위에 그리스도 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권능이 먼저? 순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이성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리스도 되심이 베드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 고백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모든 게 보장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순서예요. 그렇게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은요, 이루어지는 법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의 질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원리는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간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갈대 우르를 떠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삶의 원리고 질서고 순서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하고 또 뭔가 부족하고 뭔가 두렵고 거기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혼돈 속에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비어있는 그물에 충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충만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의 삶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네, 뭐 또 제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 이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의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는 이와 같은 삶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데 첫 번째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립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가 실려요. 이것은 지적인 권위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입니다. 신적인 권위가 주어져요. 우리 말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 관점이 달라지는 데서 나오는 말에 신적 권위가 실려서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간증의 힘이잖아요. 이게 간증의 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배가 잠길 만큼의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나왔을 때 나오는 이 간증, 그 설교, 그 나눔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말에 신적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 말에 사람들이 낚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구나. 나도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그래, 나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지적인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인 설득으로.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신적 권능을 경험한 이런 사건들이 필요했던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진짜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그와 같은 권위가 실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비결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님들, 그렇죠? 이 강단에서 섰을 때 신학적인 지식을 선포했을 때와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무엇이 사람을 낚을 수 있겠는지,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곤고함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함께 나눌 때 그 말과 고백이 그 사람을 그 흑암에서 끌어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놀라운 권위 있는 자와 같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토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이렇게 권위 있는 자와 같이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든 삶은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모두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부터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는 그 모든 스토리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 이후 부활까지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한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성취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마태, 특히 이 마태가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마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 그래서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혜성과 같이 나타난 분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며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마태는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함이로라,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말씀이 곧 삶이었고 삶이 곧 말씀이었어요. 거기서 권위가 나온 겁니다. 그게 서기관과 달랐던 이유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서기관을 산상수훈에서 많이 혼내시죠. 꾸중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명 가운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뺄 거 빼고 그렇게 막 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질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서기관은 가르치며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다 폐하면서 장로와 자기들이 만드는, 산상수훈에 제가 설교할 때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정한 그 기준보다 한참 못 미치게 자기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해 놓고선, 그렇게 해놓고선 자기를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기관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저 사람의 고백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영혼을 낚을 수 있는 그런 신적 능력, 권능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고 찔러주시는 순종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꺾일 때, 그 꺾이는 순간에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꺾이는 순간. 그때 내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이것이 꺾일 때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게 위대한 선언이야. 바로 그 지점에서 신적 권세가 이 베드로의 눈을 열었고 베드로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그물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습관, 너무나 쉽게 내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마치 그물에 낚인 물고기 마냥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손을 묶고 발을 묶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세요. 불확실해도 가보세요. 불안해도 가보세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귀를 다룰 수 있는 권능이 없으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천사로 가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 사탄을 밟아놓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사처럼 다가오는 마귀에게 언제나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의 그 스토리는요, 사실 우리의 삶의 영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마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막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신적 권위를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마귀의 그 속임수. 그 마귀를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 못하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따라가게 되어 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 취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시몬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에서 다시 배를 돌려서 거기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먹을 만한 일입니까? 취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마귀는 그 지점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피곤하지도 않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바보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미로운 소리, 합리적인 소리, 이성적인 소리,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실체, 그 험악한 간교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하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물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이성과 내 합리와 내 상황과 내 판단에 의지하여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수고만 하게 하고,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을 계속 날마다 반복하게 하는, 그래서 맨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똑같은 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 그게 마귀의 전략에 의해서 시간 낭비,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 묻혀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계속 걷는데 광야야. 계속 걷는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여 온갖 간계한 속임수와 간계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못 넘게 만드는 그 선. 평생 나를 그물처럼 가로막았던, 사로잡았던 그 선을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선 못 넘고 끝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올 한 해, 이 새해에 그 선을 과감하게 넘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을 발목을 잡았던, 순종하지 못하게,
평생을 발목 잡았던 그 선을요, 이번엔 정말 말씀에 의지하면 넘어가 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 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오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열병은 뭘까요? 열병은 물론 병이죠. 누워 있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게 열병이죠.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걸어 다녀야죠. 일어나서 일을 해야죠. 대낮에. 근데 사람으로 하여금 대낮에 한창 일해야 될 나이, 일해야 될 시간에 누워 있게 만드는 병. 그게 열병이죠. 사람을 활기 있게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그 자리에 들어 눕게 만드는,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그 열병을 주님이 내쫓으셨다. 그리고 그 열병이 떠나가자 여자가 수종드니라.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일. 섬김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연약하게 만드는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연약한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 함부로 일을 부탁하면 쉽게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요, 우리 안에 보통 강함이 있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을 쉽게 섬길 수 없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종드는 일은요, 우리 안에 아주 강건함이 요구됩니다. 강건함. 안 그러면 뭐야? 나 월급도 안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나?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집에 열받아서 들어눕게 만드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더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 세우는 것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 세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되지 않고 함부로 사역에 뛰어들어갔든지 또는 어떤 일, 소위 말하는 일에 뛰어들어가 보면요, 머지않아 들어눕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몬의 장모가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시몬의 장모의 모습이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드러눕게 만드는 이 연약함을 내쫓고 일어나 그리스도를 수종들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한 사슬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기질의 연약함, 우리 같은 그 연약함, 그것이 무엇이든 그 육신의 연약함뿐이 아니라 감정적인 연약함, 욕을 먹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건함, 손해를 봐도 희생을 해도 그리스도를 수종들겠다라는 이 헌신된 이 강함이 언제 주어지는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얼굴에 침을 맞아도 나는 수종든다. 내가 채찍으로 맞아도 나는 내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달려갈 길, 그 길을 향해 나는 달려간다.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론 중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뭐 들려 그 뭐라 그러죠? 비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을 박혀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 베드로도요 계속 성장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중간에 얼마나 정말 베드로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정말 베드로. 근데 베드로도요 이게 성장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깊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야 또 다른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섬김으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그런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궁극적인 지점은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그 지경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죽어도 내가 정말 오늘 죽어도 나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는 그 지경으로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베드로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생업 문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죽음까지 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사선을 넘는 순간 돌아갔어요.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근데 사선을 넘어갔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뭐야 이거? 사선이 없네? 거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간 겁니다. 사선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조차도 매 그와 같은 영적 성장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끝나지 않아요. 내년에 또 이만큼 가면 또 다른 선이 나오고요. 그만큼 가면 또 다른 선이 나옵니다. 그 선이 언제까지? 죽음까지 간다. 죽음까지.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올 한 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넘어야 할 선, 그 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 보세요.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선을 넘어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다음 해 또 다른 선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부활의 아침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검과 또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